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한 절씩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어떤 주제로 설교를 준비했느냐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라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하다가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그 부제, 그러니까 제 2차의 주제로 설교 제목을 다시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의 그 설교 제목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라. 그렇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님이 누구신가 할 때 보혜사 성령님, 내 옆에 계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를 돕기 위해 항상 내 옆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또 신약에 와서는 성부 하나님이 보이는 예수님으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며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뒤를 이어서 이 신약 시대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사람들 옆에 늘 머물러 믿음의 사람들을 돕도록 보혜사 성령님으로 사역하도록 우리를 돕는 자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늘 우리 옆에 돕기 위해서 스탠바이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마다 또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의 성공자 만들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그 천국의 자리까지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를 도우셔서 책임져 주실 분이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인생을 경영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죠. 사단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내 인생은 피폐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내 삶은 더욱더 복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구원받지 않았을 때에 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의 할 일이 더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것이죠. 믿는 사람들을 앞에 두고 감람산에서 믿는 사람에게 그 미션을 주고 승천하셨습니다. 마지막 유언과 같은 미션은 믿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물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요. 저는 너무 노골적이라서 좀 탈인데 안 그렇습니까? 믿는 사람이 사명 감당하려면, 그래서 복음 전하려면 물질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뭐 어떤 사람들은 아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는데, 뭐 그분은 워낙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물질이 필요해. 성경적으로도 그래요. 저희가 캄보디아 17년 동안 선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캄보디아 그 오지에 들어가면 다 가난해서 먹지 못해갖고 어떤 집은 뭐, 제가 17년 전에 처음에 갔을 때는 배만 볼록한 거예요. 배만 볼록, 너무 무모하고 그냥 눈은 톡 튀어나오고 배만 볼록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예수 믿겠어요? 이거 당장 이게 배가 고픈데 먹을 걸 주고 배를 불리고 좀 제정신이 들어왔을 때, 들을 만한 귀가 열렸을 때에 예수 믿어야 복 받습니다 해야지 뭐가 통하는 것이지, 굶어서 정신없고 정신이 혼미한데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 전한 선교사님들도 그랬잖아요. 아펜셀라며 또 언더우드 목사님이 처음부터 올 때 예수 믿으라고 그랬는가요? 원조품 갖고 왔어요. 원조품 갖고 와서 구제품으로 추워서 떠는 우리 조상들에게 입을 거 주고 먹을 거 주고, 아파서 막 치료받을 수 없는 이놈의 나라에 병원도 줘주고 의술도 하고, 배우지 못해서 문맹인 사람이 많은 데에 학교도 주어서 연세대학교가 생기고 의과대학교가 생기고 세브란스 병원이 생기고, 그러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그때서 예수 믿어야 이렇게 잘 사는구나, 예수 믿어야 복 받는구나, 예수 믿어야 인생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구나,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단의 전략이 있는데,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꼭 한 가지만 준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믿음을 주고 돈을 뺏어가고, 물질을 주세요 그러면 물질은 주는데 믿음을 뺏어가요. 그래서 믿음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빠지게도 만들고, 돈은 많은데 또 믿음이 없네. 돈은 생겼는데 믿음이 없어서 못하게 하고, 사단의 전략이에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믿음에 부유한 자, 아멘자 아멘한 자에게 은혜가 임할지어다. 믿음에 부유한 자, 물질에 부유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도 있고 물질도 있어야 그 믿음으로 그 가진 물질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사명 감당하는데 절대적으로 믿음이, 물질이 필요하다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지만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물질의 주인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그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주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되는가? 내가 맡겨도 될 만한 사람인가?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 테스트에 합격해야만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도록 하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테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2절에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복을 주겠다. 찾아오셔서 약속해 준 거죠. 이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복을 함축해 보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자녀와 가문이 잘 되는 축복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 씨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 자녀들이 잘 되고 가문을 이루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공의 복입니다. 성공의 복. 성경에 보니까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그랬어요. 이름을 창대하게, 뭐 널리 알려지게 하겠다. 여러분, 실패해가지고 시골의 한쪽 구석에 묻혀 산다면 이름이 널리 창대하게 퍼져나가겠습니까? 아니죠. 빌 게이트처럼 성공해야지만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아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상수원들처럼, 저수지의 물처럼, 그래서 통로를 통해서 각 사람들의 가정에 물을 공급하는 것처럼 아주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복의 근원, 그것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자녀가 잘 되고 가문이 세워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해주고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이런 복을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하시고 그냥 덥석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죠. 내가 이런 복을 줄게 하고 덥석 준다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있는가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복을 약속했는데 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가? 내가 이 복을 주면 아브라함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만한 그런 역량이 되는가 하는 그런 테스트를 한 거예요. 자, 그 테스트의 내용이 뭐냐? 가라. 여러분, 또 졸다가 우리 목사님, 산들교 목사님 배부르셨나 봐.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가래. 이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는 거예요. 1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 있는 곳을 떠나라. 지금 있는 곳, 거길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이게 테스트의 내용이에요. 테스트의 내용. 이거 테스트도 쉽네요. 가라면 가고 떠나라고 하면 떠나면 되죠. 뭐 이럴 텐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은 갈대우르잖아요. 그 위치가 어디냐면 지금 이라크 있는 저기 페르시아만을 끼고는 이라크의 땅이거든요. 근데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그 바다를 끼고 강이 형성되어 있는 티그리스 강 위로는 밑으로는 유브라데스 강인데 거기 삼각주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비옥한 땅이에요. 비옥한 땅이 왜요? 물 걱정이 없어요. 농사가 잘 돼요. 풍요로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좋은 풍요로움이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상의 도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주변에 흩어져 사는 많은 부족들이 살기가 힘드니까 그 삼각지역으로 다 몰린단 말이에요. 올 때 그냥 와요. 그들이 믿는 토속적인 우상단지 하나씩을 다 갖고 오니까 갈대우르라고 하는 것은 살기가 풍요로운 곳이기도 하지만 각종 우상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에요. 예,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죄악의 도시인 거예요. 죄악의 도시, 우상단지만 있는 죄악의 도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만 모이는 곳,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그곳을 떠나라.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의 우상단지,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무엇인가가 그게 나에게 우상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의 정의는 그래요. 그 우상단지를 끼고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령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사업을 우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사업이 우선이에요. 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내 사업장을 정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사업장이 우선인 그 사업의 우상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더해 주신다면 그 물질 어디에 가겠어요? 사업자금에 다 들어가잖아요. 사업자금이야 들어가도 끝이 없잖아요. 사업자금으로 다 들어가죠. 예, 그러잖아요. 예. 가령 또 이거예요. 물질의 우상, 물질을 우상으로 삼아요. 그 물질에 무슨 한이 맺혔는지 물질만 있으면 막 하나님보다 더 좋고 그만 모으려고 그래. 그 사람에게 물질의 축복을 줘봐요. 그 돈이 다 어디로 가요? 통장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통장에 들어가서 통장이 막 뺑뺑이 터지면 또 다른 통장을 만들어요. 예,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상단지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축복하면 죄의 통로다.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못된 친구들 만나갖고 죄를 범하는 일로만 방황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자녀가 어느 날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그러면 돈 주겠어요? 그럴 부모 계세요? 안 계시죠? 만약에 준다면 어떻게 하고 주실 것 같아요? 조건을 달죠. 너 잘못된 친구들 다 정리하고 그 죄의 생활 다 청산하고 돌아오면 줄게. 그렇지 않겠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의 단지가 있는 그 도시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거 끼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한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시면 다 그리로 들어갈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버지 데라가 못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데 그 사업 자금으로 들어 죄악의 통로가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거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적어도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저가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떠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예. 간편하게 여러분 생각하죠. 아이고 뭐 떠나면 되지, 그걸 못 떠나 그러는데 떠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함축해 보면 제가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하나 뭐냐면 이미 친족들이 거의 정착해서 사는 곳이에요.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미 친척들이 형성되어 있고 아비집이 있는 거예요. 사촌 형도 있고 조카도 있고 다 있어요. 작은 할아버지, 큰 할아버지, 진조 할아버지 다 그 정착해서 이미 살아요. 예. 1, 2년 살았겠어요. 오랜 세월을 정착한 거예요. 고향과 같은 곳이에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우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업장도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사업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사업가였잖아요. 무슨 사업가예요? 얼마나 우상에 난무했으면 그 부족에 맞는 우상을 깎아갖고 우상을 납품하는 사업을 했어요.
우상을 납품하는. 저 부족에는 요런 목각이지, 그 목각 깎아가지고 그 부족 우상을 납품하고, 그 사업체가 거기 있잖아요. 그 사업, 돈 잘 벌리는 사업체를 어떻게 정리하고 떠나냐고요.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정착도 돼 있죠. 그리고 뭐냐면 살아가는데 하등의 불편함이 없어요. 나름대로 갈대우리에서 사업도 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정착이 돼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다고요.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떠나면은 살만한 곳이 있어요? 살만한 곳이 없다고요. 여러분, 쉽게 떠날 수 있겠어요? 쉽게 떠날 수 있겠냐고요? 없죠. 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쉽게 떠날 수 있냐고요? 없어요. 마치 그곳을 떠난다는 것은 뭐 죽겠다고 하는 생각이죠. 죽겠다고 하는 생각 아니면 떠날 수가 없어요. 예. 또 자연 환경도 그러잖아요. 그 지역만 떠나면 사막이에요. 이 캄보디아도 시엠립 도시 한 부록만 지나가면 오지가 되듯이 거기도 그 갈대우르 거기만 떠나면 바로 사막이라고요. 사막이 있죠. 계곡이 있죠. 강을 건너야 되죠. 도적대가 있죠. 죽음을 각오해야지만 가는 거예요. 거기 살면 편하잖아요. 풍요로움이 있잖아요. 사업장도 있잖아요. 친족도 있어서 외롭지 않잖아요. 왜 죽으려고 떠나냐고요. 도적대들이 있고 그 사막 가운데로 왜 떠나냐고요. 떠난다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쉽게 떠났겠어요? 아니에요. 갈등했을 거예요.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하고 타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그냥 제가 여기서 이 생활 누리면서 그냥 신앙생활 할게요 하고 타협할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여기 떠나지만 않도록 하면 다 할게요. 여기만 떠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타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떠나야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으니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갈등이. 떠났다가 사막의 한 모퉁이에 쓰러져서 또 죽어 해골만 남는 것은 아닌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건 아닌가? 뜨거운 햇빛에 칼증나게 현기증으로 죽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 죽을 바에는 그냥 여기서 신앙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다 접어두고 여기서 그냥 편하게 사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떠나려고 할 때 주변에 그 동네 사람도 그러지 않겠어요? 이 사람 미쳐. 그건 뭐 갈등한 문제도 아니네. 그냥 살아. 그건 고민할 문제가 아니야. 바보처럼.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마침내 결단을 하고 떠납니다. 떠나요. 그 죄악의 도시를 떠나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배짱인가? 똥꼬집인가? 뭐 죽으려고 환장했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결과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떠날 뿐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갈대우르까지 마침내, 오늘 성경에 보니까 5절 하반전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까지 간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담과 하와처럼, 아담과 하와가 왜 시험에 들고 축복을 뺏겼냐고요. 사단의 유혹의 말에 쏙 그냥 귀 기울이다가 홀가닥 넘어가 버렸잖아요. 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유혹의 음성, 가긴 뭘 가, 여기서 살면 되지, 미쳤어, 여기보다 좋은 데가 어디 있어, 막 그런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냥 그랬다면, 사단의 인도함을 받았다면 아마 출발조차도 못했을 거예요. 신앙의 출발조차도 못했을 거예요. 그곳에 안주하여 거기서 살다가 그냥 그런 인생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만약에 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의지대로, 그래 내가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내 의지로 신앙생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 의지로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출발은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끝까지 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자기 의지 한계가 있잖아요. 어려움 닥칠 때 후회하게 되고 시험에 들리게 되고, 그래서 좀 또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께 포기하게 되고 시험에 들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사단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 은혜, 그 인도를 받지 않았어요. 자신의 의지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순종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만국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들인 거예요. 사단의 유혹을 뿌리친 거예요. 그 결과가 아브라함 될 수 있었고, 아브라함이 마침내 선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하여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성령님 어떤 분이신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선하신 곳으로, 은혜 곳으로, 복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님은 기도의 줄기를 따라다니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전해 막중한 미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때 천사가 와서 돕더라. 아멘.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도운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의 사역도 다 완수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초대교회의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은혜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크게 축복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멋지게 쓰임받는 자리로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두 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김은태 목사님이라고 그러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처음부터 목사님 되신 분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목사님 되신 분이신데, 이분의 기적의 20번지라고 하는 거 아세요? 기적의 20번지의 주인공 김은태 목사. 이제 이분의 간증이 뭐냐면, 뉴질랜드로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출발을 하셨어요. 뉴질랜드. 근데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갔다가 딱 분위기 딱 보고 여기서 돈 벌어야 되겠네 한 거예요. 이제 돈을 벌려고 그냥 그분 말씀대로 하면 거기 가서 내가 신학 안 하고 신학하려고 갔다가 돈 벌려고 깝치다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깝치다가 다 실패해버린 거예요. 거지가 된 거죠. 언어도 잘 통하지 않죠. 먼 이방인의 나라죠. 여기 같으면 친족들이 있어 돈을 좀 빌리거나 그게 굶지는 않잖아요. 거의 막 굶는 지경에까지 이른 거예요. 근데 이제 막 너무 힘들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결국은 이거 일찍 무릎 꿇으면 얼마나 좋아. 그게 복이에요. 꼭 다 털리면 무릎 꿇더라. 그래서 다 털리면 돌아와서 이럴 줄 알았으면 돈 있을 때 좀 할 걸 다 후회하더라고요. 껄껄껄 그러네.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죠. 의지하지 누가 있겠어요. 이번 뉴질랜드에 무릎 꿇고 하나님 회개하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빈털터리 가족들이 굶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참을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은태야, 내가 5년 내에 큰 선교센터를 지어주고 학교를 세우게 해주겠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살아라. 그런 거예요. 축복을 약속한 거예요. 5년 안에 큰 선교센터를 이루고
학교를 세우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게. 그러니까 너 이곳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이렇게 이제 테스트를 했잖아요. 조건을 내세웠잖아요. 그렇듯이 성령님께서 김은태 목사님에게, 이 당시에 목사 아니셨는데 이제 그 조건을 내세운 거예요. 그러니 너 신학하겠다고 여기까지 와서 사업한다고 예배 자리 떠났지? 예배 자리로 돌아와. 예배 자리로 돌아와. 그리고 너 사업한다고 하면서도 내 거 떼어먹었지, 11조 안 했지? 지금부터라도 돌아와서 해. 그리고 지금부터 구제하고 선교해. 이 조건을 준 거예요. 기도하니까 막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5년 만에 내가 선교센터를 줘주고 또 학교를 짓게 해줄게, 준비하게 해줄게 할 때는 너무 좋아서 아멘 감사합니다 막 그러는데, 예배 자리로 돌아와. 너 11조 해. 지금부터 구제하고 선교해. 그러니까 거기에는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지금부터 구제고 선교고 이거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래. 너 나에게 하는 게 그렇게 인색해갖고 무슨 큰 복을 받으려고 그래. 그건 도리도 아니잖아. 응? 도리도 아니잖아. 나한테 하는 건 인색하면서 큰 복을 달라고 그래. 이게 도리가 아니잖아. 너 해. 그런 거예요. 그래 이제 막 그냥 기도 마치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당장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구제고 선교냐고요. 예. 그래도 내가 의지하리, 내 인생의 마지막 베팅할, 마지막 인생을 걸고 베팅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내가 여기서 누구를 의지하며 살겠는가 하고 그때부터 실천으로 옮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5년 만에 선교센터도 허락하시고 학교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테스트에 합격하니, 넘어가니 힘들긴 하지만 그 테스트를 패스하고 나니 하나님 약속한 대로 그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조그만 학교 아닌가, 외국에서 성공해야 얼마나 성공하겠는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건물을 보세요. 5년 만에. 저 건물이에요. 김은태 목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빌딩 정교. 예. 저 건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5년 만에. 근데 이분에게 어떻게 그렇게 물질의 축복받을 수 있었어요? 하고 물었을 때 이분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김은태 목사 물질 축복받는 비결 가르쳐 달라는 분들에게 재벌 하나님 믿고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구제와 선교를 위해 물질을 사용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내가 축복해도 될 만한 사람이구나, 나를 위해서 쓰고 나를 위해서 살 만한 사람이구나 인정하고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떠날 때, 아브라함이 떠날 때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내가 아브라함을 써야 되겠다 하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허락했듯이 그래요. 여러분 그 전용희 장로님 아시는가요? 아시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집회하셨잖아요. 중국의 정영희 장로님. 네. 기억나시죠? 그분이 간증하실 때 뭐라 그래요? 홀어머니 모시고 자기 날 때 임신 중독병으로 실명도 하셨고 한쪽 눈, 그리고 자기는 중학교밖에 못 나온 거예요. 그 어머님 맏아들인데 어머님 이게 또 굶지 않게 섬기게 되니까 직업은 없고 중학교 나와서 중국과 한국 인천을 다니면서 물건 배달해주고 여기 물건 갖다주고 그런 일이 있대네요. 그런 사업이. 근데 이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어려부터 엄마의 기도가 있었고 신앙이 있으니까 성경책을 갖고 다니면서 중국에서 물건 받아갖고 신부만 하려고 인천까지 올 때 배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여기서 갈 때 성경 말씀을 읽고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각박한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용이야, 너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수입 있지? 네, 그 적은 수입이 있습니다. 그거 살기가 힘듭니다. 뭐가 더 붙여주실 줄 알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알았다. 그 11조 해갖고 너 약속의 성경 말씀
성경 반드시 내 너를 축복하리라. 그 성경 말씀에 너 수입이 적은 거 안다. 11조 띄어서 성경 말씀이 그거 갖다가 차곡차곡 모았다가 본교에 가서 헌금해라. 그러니까 혹을 띄려고 그러다가 붙은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음속으로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그래, 이 어려운 때에 축복이라도 해주시지. 이 어렵다는 거 알면서도 거기서 열의 하나를 뺏어가시려고 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다가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되셨는지 아시죠? 그때 여기서 간증하셨잖아요. 지금 중국의 재벌이 되셨어요. 한국의 정치인들이 중국 가면 그분의 안내를 받아요. 그 한인 회장도 지내셨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분은 지금 얼마나 바쁘겠어요? 진짜 기업이 커지면서 바쁘죠. 제 그룹의 회장이 되셨는데 바쁜데도 간증하기 위해서 청하면 다 가시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전화했잖아요, 제가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중국에서 계신 분 여기까지 초대하니까 너무 걱정되고 그래서 아예 말씀드렸어요. 항공비도 드려야 되고 숙박비도 드려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게 시골 교회 없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전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글 살기를 위해서 약속한 사람입니다. 다른데 골프 치러 갈 시간은 없어도 복음 전하는 자리 마련만 해주면 저는 다 갑니다. 여기 오셔서 자비량으로 본인 돈으로 비행기 타고 오셔서 차 타고 오셔서 자비량으로 오히려 감사한 금을 더 하고 가는 거예요.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비량으로 여기다 넣으시고 가신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테스트하는 테스트에 합격하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크게 축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뭐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으면 되지 그러면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지만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길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메시지가 주의 음성으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이 많아서 내 나이에 뭐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분도 계시지만 아브라함도 그래요. 순종에 떠날 때 75세거든요. 내 나이에 뭐 하지만 내 나이 때 하나님 주시는 테스트에 패스를 해놓으면 내 나이 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대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리 산돌교회에서 섬기는 저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우리 성도들이 평범하게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않은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도전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신앙생활하다 죽어 천국 가면 되지 이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라 하시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센터를 지고 내가 큰 일꾼, 그래서 쓰임받는 즐거움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저는 여러분의 큰 비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요한 물질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만 하면 우리는 그 테스트에 패스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오늘 아까 간증해드린 이은태 목사님, 전용희 장로님처럼 그 테스트에 패스하기만 하면 상상하지도 못할 것으로 채워주셔서 마지막 날 마지막 시대에 할 만한 이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역사의 주역의 자리로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브라함이 축복의 약속을 받고 테스트에 합격하여 패스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당대는 물론이거니와 자녀 자손 만대리까지 큰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도 평범한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돼서 멋진 인생 경영하고자 원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약속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주시는 테스트에 잘 합격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잘 합격하여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주려고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네.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이 드는 날 속이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이 오리니 내게 찬양. 반드시 내가 너를 듣고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위해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 아멘.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내 손이 드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우리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예배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가 테스트를 하시는, 아브라함을 테스트했지 않습니까? 여기 떠나라. 또 더 나가서는 아브라함을 또 테스트했지 않습니까? 이삭을 바쳐라. 이스라엘 백성들 테스트했지 않습니까?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큰 축복이 임하기 전에 테스트를 한다는 것입니다. 테스트를 패스해야 되는데, 패스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내 의지로 패스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그 테스트를 패스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큰 부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에 필요한 물질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안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에서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한데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패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문이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약속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패스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패스를 다 패스하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인정받게 해주시옵시고, 인정받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신 축복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제 아버지 쓰임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생애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때에 이제 아버지 패스하게 하옵소서. 성령 패스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게 주고하는 부자되어 남부자되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제 살아가는 역사의 주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사는 놈들 가운데에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우리 양년들 가운데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비전을 갖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갖게 해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현실 생활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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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아버지 아멘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여 주여 아멘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현실 생활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주신 테스트에 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패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부자들이 되어 할 일 많은 세대 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는 이제 아버지 놀라운 생애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산돌교에서 많은 이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장년들 가운데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시 한번 건강 얻어 사역의 현장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우셔서 패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선한 부자가 되어 할 일 많은 세대 속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신바람 나게 쓰임받는 역사의 주역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 그리고 생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